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정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5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그다음에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및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문화 특성을 보면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 순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록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울. 그것도 문법적으로 보면 및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하기는 또 그렇고 안 기록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기록한 이름 같아 보입니다. 저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크게 감당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야 정말 저 사울이 회심했다는데 진짜야? 라고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2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들은 그 당시에 사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저는 만약에 저희가 안디옥 교회 성도였다면 왜? 하나님 왜요? 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회심했다는데 진짜일까? 아니면 첩자로 들어온 거 아닐까? 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사울을 파송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설교의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선교의 주는 바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항상 제 마음에 새기며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작년인가 저희 교회의 소식지가 기독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인가 3번인가 실렸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편집자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해서 선교사님네 사역지 소식을 신문에 실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제 솔직한 마음은 야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또 제 눈으로 본 걸 보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또 뭘 하면 선교사님들이 많은 후원을 받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소식지가 신문에 실린다는 그것도 많은 교회와 장로님들이 보시는 신문에 실린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실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 계좌번호까지 거기다 딱 실어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말일이 되면 숨이 딱딱 막힐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지? 다음 달엔 또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이게 사람인지라 다음 달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실린다는 소리에 이제는 재정 걱정 정말 안 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저희 소피 전도사하고도 했습니다. 야 우리 신문에 실린대. 나 이제 니네들 월급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나는 니네들 월급 주는 것만 걱정 안 해도 살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한 달 실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목사님이 실어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잠잠했습니다.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그러면서 저희 고백했습니다. 신문에 실린 것으로 선교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신문에 기사에 올린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희 사역자는 얘기했습니다. 야 통장이 너무 조용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야 어딜 봐 넌 나만 봐 이런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되는 교회야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선교의 주인이 저도 이렇게 실생활을 체험하면서 고백을 하지만 이 일들은 13장 머지않아서 43절부터 보면요. 이름이 기록된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가 먼저 기록이 되고 밑에 및 사울이라 기록이 됐는데 43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 그건 곧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 사울 말고 또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이름이 제일 맨 앞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선교를 나간다면 안디옥 교회가 혹여나 무너지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선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의 주인도 누구요? 바나바가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야, 교회의 주인은 나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진행이 되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감당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PPT 뚫어주시겠어요? 예,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제 교회 항상, 네, 잠시만요. 예, 네, 교회 제 모토로 삼고 있고요.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 성도 로고스 교회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간지는 15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캄보디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건 지금 9년 차, 10년을 접어들고 있는데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들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듭니다. 저랑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예, 저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지금 유치원 교사도 있고, 예, 저희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고요. 앞치마를 입으신 분들은 지금 식당에서 예,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남자 친구, 저기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남자 전도사가 소피읍 전도사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하는데요. 소피읍 전도사는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가서 신학교에 사역을 할 때 그때 처음 만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저랑 만나서 계속 함께 한 지 15년을 함께 지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는 제가 존경합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어쩌면 캄보디아에서도 다른 사역자들도 훌륭하지만 저는 캄보디아의 참 희귀종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귀한 친구인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가서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우리 교회가 저 소피읍 전도사의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에 현지 목사가 있었는데, 현지 목사가 미국에서 도네이션 받아서 건물도 멋지게 짓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고아 아닌 고아로 채워서 도네이션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소문이 나서 기독교 하면은 사기 종교 집단이야, 그리고 목사 그러면 사기꾼이야 라는 소문이 나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자기 고향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라고 고백을 했고, 저 친구가 선교사님이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니? 그랬더니 자기가 지켜본 선교사님은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해서 저 친구의 기도로 제가 저곳에 결국에는 예, 가게 되었습니다. 귀한 사역자입니다. 정말 제가 지금도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건 저 친구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주기 때문에 정말 귀한 친구고요. 네, 제가 소피 전사님 존경합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귀한 청년입니다. 저 친구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 친구가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많은 것을 상의를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결혼이었어요. 결혼을 한다고 누구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누구니?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 성품을 내가 알거든요. 저 친구는 분명히 와이프가 뭐뭐 하자면 따라간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장모님 될 사람이 정말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다가 한참 이제 상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던 중에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네,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래, 더 기도를 해보고 해자라고 하고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제 결혼 놓고도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거나 금식한 적도 없는데 저 친구를 위해서는 제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피읍이 서이언이라는 여자아이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데 결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주일날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딱 서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저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소필 전사가
솔직히 그 여자 결혼할 대상을 이렇게 어떤 이상형이야라고 얘기할 때 이쁜 여자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인물 본다며. 차라리 인물을 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 마음에는 정말 흡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설교하려고 딱 서 있는데 제 첫 마디가 그랬어요. 너 왜 와? 여기 왜 앉아 있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 주신 게 내가 참 기도하고 금식했지라고 받아들이고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주례를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저희 소피읍 전사가 어렸을 때 저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그 하얀색 모자까지 쓰고 있는 앞치마 입고 계신 분이 저희 소피읍 전사 어머니예요. 제가 가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전도를 했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가 됐는데 저 어머니가 다시 한 번 더 결혼을 하면서 저희 소피읍 전사를 아까 말씀드린 현지 목회자인 그 고아원에다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가족에 대한 상처가 큰 아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고 났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친구가 다른 일은 다 순종하고 막 하는데 자기 와이프랑 임신한 아이를 얘기를 하면 저한테 자꾸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알고 있고 또 저도 또 이제 이 친구의 성품을 워낙 아니까 그냥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성 기사님 저기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된다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정기검진을 하러 갔는데 양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저희가 차량이 없으니까 이제 택시를 막 수소문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택시를 오후에 차를 대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에 전화 받고 바로 본당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가진 아이고 저희 소피읍 전사가 아이에 대한 열망이 큰데 하나님 이 아이 데려가지 마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되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소피 전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감히 얘기하지만 난 너무 마음이 평안해 안 가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이미 제 말은 안 들리고 의사 말만 들린 거야. 아니 성교사님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임신하거나 출산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갔다 와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게 병원에서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왔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100불, 150불 정도 약간 물질을 많이 들고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소피읍 전사야, 내가 아무리 임신하고 출산의 경험이 없어도 어쨌든 하나님 세우신 이가 있고 내가 기도했던 얘기했으면 좀 들어줬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 달 반 후에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 끝나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성교사님 그러고 왜 그랬더니 애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저희도 또 이번에 또 도시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이 아이가 가진 돈이 없을까 봐 이제 교회에 있는 돈 다 챙겨가지고 이제 병원비하고 드니까 가지고 집으로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택시가 와서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그게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도시병원이니까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초음파 검사했는데 아이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해서 저희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저도 긴급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을 부탁드려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도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소피 전사 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애착에 정말 많은 아이인데 강한 아이인데 왜 아이를 데려가셨을까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금요일 오후에 5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송교사님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저는 내일 토요일이니까 예배 준비되니까 저는 내일 갈 거고요. 우리 엄마한테 오라 그래서 엄마가 자기 와이프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줄 텐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의사가 급하대요.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나한테 너무 세게 얘기하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금요일날 저희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회 끝나고 나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 소피 전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역자였고 그리고 자신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만 자기 와이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와이프는 그냥 병원에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 막 인터넷 뒤졌어요. 유산 수술하고 얼마 후에 병원을 퇴원해야 되는지, 왜냐면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막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봐 서치해본 바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미 한 번 저희 소피 전사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그리고 선교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시고 이미 체험을 하겠는데 저한테 상의하거나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딱 결정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그 마음이 그동안 이 친구가 가족에 대해서 저한테 했던 행동이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더 이상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 단계 정말 믿음으로 나서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노력하는데 가족에 있어서만은 너무나도, 물론 이제 유산을 했기 때문에 더 오래 병원에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가족에게 주의를 지켜야 되라고 한 번 더 강하게 저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신념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랑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고 의사의 말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저한테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짜증을 내는데 하나님 이 관계에서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소피 존사한테 정말 한 번은 얘기하고 한 번은 정말 얘기를 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소피 전사가 저한테 한 번도 뭐 그런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관계에서 정말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교회 하는데 교인들한테 솔직히 할 말도 없고 기도를 밤새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소피 전사가는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곳이 저희 소피 전사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소피 전사 너 교회 나랑 같이 할 수 없어. 네가 다른 곳을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친구랑 일을 못한다고 소피 전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친구가 고향에서의 안 좋은 소문도 돌 거고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소피 전사가 이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나가야 되나요? 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순간 내 나이 50인데 그리고 이제 식당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랑 교회에서 저를 보고 약속을 했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하나님 이 진행돼야 되는 모든 파장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제서야 조금 진짜 힘든 길을 다 거쳐서 이제 성도들도 많아지고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제가 교회를 나가서 다시는 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50 넘었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하나님 제가 50이 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결정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오성교사 너 나가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딱 제 가방 제 옷 몇 가지 챙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나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제 나이 50에 또 성교 만약에 후원금이 다 끊긴다 그래도 저 원래부터 처음 와서 한보대에 올 때도 400불 갖고 한보대에 처음 왔고 아무 후원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그걸로 됩니다. 그걸로 다 끝이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의 결정하신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유예 기간을 주세요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피 전사가 이제 유산을 하고 가족을 잃은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는 그 아이한테 이거 이래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친구들의 아픔이 조금 진정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고 소피 전사가 왔어요.
예배 이제 평상시처럼 예배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예배까지 다 끝나고 나서 평상시 같으면 저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막 계속 애들하고 얘기하고 막 뭐 하고 이제 보내는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문을 딱 잠갔어요. 그런데 그때 노크가 쾅쾅쾅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소피 저예요, 선교사님. 그러길래 제가 나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 그냥 돌아갈래? 그랬더니 안 돼요. 선교사님 나랑 얘기 좀 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내가 뭐 잘못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선교사님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럴 때는 아무리 뒤돌아봐도 뭔가 잘못된 게 없는데 자신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쭉 얘기하고 너가 사역자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너는 토요일날 주 예배를 와서 준비를 하고 너의 어머니랑 너의 아내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가 좀 더 강하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가자라고 네 아내를 데리고 함께 이끌고 함께 와서 주일을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잠깐만요. 소피 전사 아내가 언제 돌아왔냐면요. 주일날 저희 예배 딱 끝나니까 병원에서 퇴원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언제 퇴원했니? 그랬더니 주일 예배 딱 끝나니까 간호사가 와서 퇴원해 이랬대요. 그러면 주일날 뭐 해줬니? 약이라도 놓고 약을 주거나 아니면 주사를 놔주거나 뭘 했니?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한국에서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너가 주의를 온전히 시키기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을 좀 너는 물질에 있어서도 이미 하나님의 시험을 다 넘었다고 생각해. 나는 이미 너는 물질에 있어서도 너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너는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없어라고 얘기해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미 넘은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가족에 있어서만은 너 가족은 너무나도 네 울타리 안에 딱 끼고 성교사님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나와 나의 신뢰성이 이미 깨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수술을 하고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소피 전사가 의사한테 아이의 그 사체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보고서 그 아이를 손에 들고 한참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이 아이를 너무 세게 얘기하나라고 생각해 너무 미안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걸 왜 봤니?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대요. 자기 아이니까. 그래서 보고 나서 자기 아내랑 계속 울면서 원망이 됐대요. 하나님, 내가 가족을 이루고 싶었던 걸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했고 아내랑 결혼해서 하나님은 한참 있다가 아이를 주셨고 이제 우리 가족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제는 아이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는구나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내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셨어라는 그런 원망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함께 가신다면 제가 교회를 나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셔도 됩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왜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아이를 데려가신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아마 네가 아내한테 당신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내가 너무나도 당신하고 아이에게만 집중했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삼았던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 가족도 나일 거야. 너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다. 내가 가족을 우상을 삼았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온전히 이제 가족도 하나님 겁니다라고 나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정말 2시간 동안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저희 소피읍 전사가 지금은 더 멋지게 지금은 제 동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그 일을 그냥 넘어갔다면 그냥 그래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갔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냥 소피 전사는 가족의 우상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제가 하나님만 계시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고백, 사도행전 13장 1, 2, 3절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성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요. 성도 로고스 교회에서 하나님 어떤 성교복으로 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PPT 화면 뜰어주세요. 제가 한 번도 정식적으로 제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사역입니다. 교회 영혼 구원 사역이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유초동부 예배를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는 예배가 끝난 분방 모임을 저렇게 각 반별로 모여서 합니다. 그 다음이요. 주일 낮 예배 우리 어른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교회에서 빵하고 이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이제 요기를 한 다음에 각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고 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구역 모임 겸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는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각 가정으로 모여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친구들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 줍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땅을 주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저녁마다 토요일은 예배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다 부서부로 기도하기 때문에요. 토요일 빼고 매일 뭐 명절이든 상관없이 매일 저녁마다 저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에 저희 유치원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최저로 투자해서 최고의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건 바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치원은 월요일날 쉽니다. 다른 세상 유치원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주일까지 지켜야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예배에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된다고 고백해서 저희는 월요일날 쉽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동네에서 정말 멋진 유치원인데요. 송도 로고스에서 멋진 앞치마랑 모자까지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 유치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유치원 사역 외에 방과후 스쿨을 합니다. 원래는 초등학교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기도 하고 초등학교가 회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복음 전하러 왔지 내가 회의에 참석하러 온 건 아니니까 초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물론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면 하겠지만 지금 과감히 포기하고 방과후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어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요. 방과후 스쿨로 캄보디아어 그다음에 컴퓨터 지금 보내주신 로고스교에서 챙겨줘서 보내주신 그 컴퓨터로 지금 컴퓨터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히 깨달아서 이 영어 수업을 이대로 하면은 정말 효과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어 수업은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저희 교회의 가장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들,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고 있고요. 지역 목회자 모임을 해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에 식당하고 북카페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 가게까지 운영을 해서 저희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주려고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얌바이 프로젝트입니다. 얌이 먹다란 뜻이고 바이가 밥이란 뜻입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집 앞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서 친구랑 놀고 있으면 엄마가 막 저녁에 어두컴컴해질 때면 야 경희야 밥 먹어! 라고 엄마가 부르던 그 소리가 저는 지금도 귀에 선명합니다. 그렇죠. 밥 먹어라는 그 이야기를 저희 캄보디아 아이들한테도 전해주기 위해서 야 밥 먹자라는 게 얌바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거는 저녁마다 기도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식구들이 먹을 밥을 다 차려놓고 진짜 준비 다 해놓고 교회로 옵니다. 그 기도회 끝나고 가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교회 갔다는 이유만으로 밥을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아니면 개를 줄지언정 이 아이가 먹을 밥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화를 밖에다 풀 수 없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너무 화나요. 하나님 교회에 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굶는 아이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럼 차라리 우리가 식당을 하자. 아이들이 마음껏 아무 때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하자라고 그런 고백을 했고 진행을 하는데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님 한번 멋지게 지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멋진 식당을 지어서 저곳에서 저희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 매일 아이들이 와서 주문하고 쌀국수, 죽, 그다음에 숯불 바베큐로 된 돼지고기 밥을 먹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옆에 다른 식당들이 있어서 그 식당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받았지만 지금은 예, 교회에 오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무료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약 한국 돈을 한 300원 정도만 내면 예, 저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이요. 예, 아이들이 도시락 싸가기도 하고요. 지금 매일 1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예, 함께 후원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을 감당해 주시고 또 김치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이 남아서 이 이윤이 남는 것, 그다음에 얀바이 프로젝트에서 한 달에 2만 원씩 후원해 주시면 저희 아이들이 한 명이 예, 매주 월요일만 빼고는 아이들이 매일 같이 한 끼 식사를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식당에서 매일 130명의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직접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많은 경비를 절약해줘서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쓰면은 전 정말 편하겠는데 이거는 어쨌든 아이들을 밥 먹이라고 후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남은 것은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 장학금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태양열 어두컴컴에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에 태양열을 저희가 설치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요. 네, 제일 제가 기분 좋을 때가 저 때입니다. 아이들이 뭘 먹든 싹 비웁니다. 국물 하나 남김없이 싹 먹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자기네끼리 야, 너 몇 킬로 쪘어? 너 몇 킬로 쪘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이요. 예, 주일날은 예, 저희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일까지 일하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장기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저희 아이들이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빵을 구입해다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사진이요. 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예, 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대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부업을 하냐? 예, 오토바이가 너무 비싸서 한 1,500 중고가 1,5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살 수가 없어서 특히 저희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왕복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컴컴한데 혹여나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기도하던 중에 오토바이를 미리 저희 교회에서 사주면 예, 그 돈을 저희 친구들이 갖고 있는데요. 저게 벌써 세 대째예요. 이미 2대 값은 아이들이 다 교회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이제 남았는데 저희를 감당하고 있고요. 아기 안고 있는 친구는 깐냐인데요. 저 친구가 조금 아빠가 주폭입니다. 술만 드시면 아이를 패고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 속에 살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빠가 주폭이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모든 걸 다 때려부시고 저는 안 맞아본 것 없이 모든 도구로 다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교회에서 이 모든 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내가 많이 변화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깐냐 아빠가 술을 먹고 막 때려부시잖아요. 그럼 깐냐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사역자 불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쭉 몽둥이 하나 들고 딱 갑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깐냐 아빠가요. 누가 나타나든 다 싸우거든요. 근데 제가 나타나면 제 이야기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타나면 숨어요. 그리고 제가 빨리 안 나오세요. 깐냐 아빠 나오세요. 나 좀 만다. 그러면 나오면서 그래요. 선교사님 오셨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요. 알긴 다 알아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술 마시면 싸우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가면은 다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제 상처를 공개했더니 선교사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저 깐냐라는 친구가 안 보여주셔도 돼요. PPT. 저 친구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 친구 때문에 지금 제가 모래놀이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상담을 공부를 했고 모래놀이 치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 친구가 상처가 많다 보니까 동네 가서는 막 교회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나빠. 선교사님 나만 안 사랑해. 막 이런 경쟁에서 막 온 동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저희 사역자는 농담처럼 아니 교회를 안 나오든가. 교회는 매주 열심히 나오고 저녁 기도회까지 나오면서도 동네 가서는 계속 흉을 봅니다. 그런데요. 저 친구를 계속 중학교 때부터 만났는데요. 몇 년 동안 진짜 7년 가까이 그냥 묵묵히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다음에 저 친구를 통해서 제가 상담도 시작했고 모래놀이를 시작했는데요. 저 친구가 결혼을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남자의 청년도 저희 교회 청년이었는데요. 안 돼. 너는 깐냐를 사랑하니까 깐냐는 아무 일 없지만
깐년 너 자식 낳으면 그 자녀는 어떡할 거야. 제 마음이 아픈 애라서 그 자녀가 너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성교사님 그래도 결혼할래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 1호 결혼식을 했는데요. 정말 결혼하고 제가 더 부담이 나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 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도 막 우당탕탕 우당탕 소리가 나요. 교회 근처에 살거든요. 우당탕탕 우당 소리가 나면은 저 집이 대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쫓아가서 왜 그러니 이러고 해가지고 동네에도 막 부부싸움이 난다고 소문이 난 가정이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정말 저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요 정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저렇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정말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아이도 하나도 어두운 면이 없이 정말 더 해맑게 너무나도 예쁘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인데요. 아무도 보신 분들이 저 친구가 그때 마음에 병이 있던 친구라고 모르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웃고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동네에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정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저희 사역자가 고백하기를 성교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 어떤 문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막 예전에는 정말 자기도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까? 라고 성교사님 불쌍해요 하나님. 성교사님 불쌍할 정도로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사단이 정말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면 이 모든 것이 다 기독교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집중 공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평안하다라고 싶으면 또 문제가 터져서 막 또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문제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봐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증한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후원하는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한테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송도교회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또 물질의 후원과 또 많은 보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일 외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게 유아교육과에서 제가 유아 수학교육과 과학교육 수업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한국어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일주일에 2번씩 캄보디아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 이 일에 정말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도 제가 고백합니다. 성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